스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새해 1월 1일이 있고 또 최근에 명절이 있었잖아요. 설날, 새로운 명절 또 새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새로운 날이 다 맞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과거에 오래되었던 잘못된 습관들이라든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좀 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창세기를 다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새롭게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도 나는 놓치지 않고 아침 7시에 이 출애굽기를 듣고 나의 루틴으로 좀 삼고 습관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한번 따라와 주시고 함께 묵상하고 서로 좋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출애굽기의 묵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출애굽기 첫 시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는 생각할 때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잖아요. 그럼 이 출애굽기는 글자 그대로 애굽에서 떠나는 여행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떠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떠나는 그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는 아주 웅장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고 그리고 광야 생활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에서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헌법들이라든지 아니면 규례들을 받는 것 이렇게 해서 크게 한 3파트 정도로 출애굽기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히브리 언어적으로는 엑소더스라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엑소더스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라는 거죠. 또 실제적으로 고된 노역의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시간에서부터 현실적으로 자유로워져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고통에서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자유롭게 변화된다라는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엑소더스에서 이렇게 보면은 X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탈출한다, 떠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엑스도스 할 때 이 더스라는 건 호도스입니다. 호도스는 뭐냐면 길이에요. 그럼 이 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떠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의 죄된 모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모든 길에서부터 내가 완전히 떠나가는 거. 이게 뭐냐면 엑소더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거의 400년 이상 동안에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고 주권이 없는 종과 같은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동기가 온 땅에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태초부터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번성하고 또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셨고, 그런데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죠. 애굽의 권력이었고 애굽의 강력한 군사와 독재,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번성을 계속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바로 한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된 원인이 나오게 되죠. 그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떠나라는 그런 약속을 함께 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아브라함이 많이 떠나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는 굉장히 좋은 땅인데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게 됐던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땅이 너무 좋다, 이게 내겐 너무나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땅일 때 아브라함은 떠났던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또 하란을 떠났던 것처럼, 애굽 땅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늘날 말씀하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떠나야 된다면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그 애굽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자꾸 노예로 만들고 종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사람으로부터 그런 환경으로부터 그런 법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탄식이라는 이 단어가 참 제 마음에 깊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게 된 동기는 탄식 소리를 들으신 거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계속 이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출애굽을 단행하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의미 정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에서 우리는 떠나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서 내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과 규례 연습한 대로 살아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리가 되도록 사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바로 교훈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는 내내 이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물음표가 사라지고 우리 속에 고정화된 생각들과 변하지 않는 나의 생각들이 점점 생겨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탈출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명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세상이 주는 어떤 고정적인 그런 습관들로부터 내 자신을 메고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애굽의 것에 익숙해진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탄식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탄식이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애굽에서의 고난의 종살이를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이것이 나쁜 것이고 내가 이 애굽이라는 것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탈출해야 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언제일까요? 정말 내가 죽고 내 자식이 죽고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고 민족 전체가 피해를 입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런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다시 바라봐야 되겠구나라고 그때부터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식이라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저는 물음표와 느낌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던 대로 그냥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어른들이 칭찬하는 대로, 선생님이 칭찬하는 대로 나는 그냥 살아가면 그만이에요 라고 살아가게 된다면 내 안에서는 전혀 아무런 물음표와 느낌표가 생기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예상 밖의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왜 이런 결과물을 얻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한테 물음표가 있고 느낌표가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동안의 삶을 한번 쭉 이렇게 돌아보면 크게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오는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돌아보면 선생님 말대로 하면 상을 받았고 선생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착한 모범생적인 모습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대학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 가서도 계급에 의해서 이등병 때는 많이 혼나잖아요. 구타도 당하고 누구나가 군 생활에서 겪게 되는 생활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도 병장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또 제대를 했고 사회에 갔고 또 직장 생활을 작지만 또 짧지만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생활 자체에 대해서 수긍하고 물음표를 던지며 느낌표를 던질 때도 있었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그런 성도로 그리고 목회자로 서려고 애를 썼고 지금도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물음표와 느낌표가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인정해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에도 물음표를 던지고 나쁜 일에도 물음표를 던지고 느낌표를 던지고 또 느낌표를 던질 때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대화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물음표와 느낌표가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몇 달 전에 이제 백신 1차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백신 주사를 맞기 위해서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주사를 맞으실 차례가 됐는데 1차를 그분 맞으시고 이제 2차를 맞으러 오신 거예요.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는데 2차에는 뭘 맞으실까요? 이렇게 간호사분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주머니가 머뭇머뭇거리시면서 뭘 맞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표정으로 별 말씀은 없으시는데 계속 그냥 그 간호사분한테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거를 추천해주면 나는 그냥 맞겠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간호사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1차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으니까 2차에서도 그냥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세요. 빨리 오세요. 팔 걷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럴 때 그 옆에 있던 젊은 분이 한 분이 브레이크를 거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간호사분, 요즘 아스트라제네카 맞는 사람이 어딨냐고. 효능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 부호가 찍혔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안 맞기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다. 아주머니 그냥 화이자나 모더나 중에 하나 맞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이 아주머니가 그러면 내가 화이자를 맞겠다. 이렇게 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도 화이자 맞을 수 있냐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물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주사를 맞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많은 것들을 바꾸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더 선호하고 더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물음표와 느낌표에 의해서 우리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물음표를 던지시고 느낌표를 던지시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후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생각했던 애굽 땅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다음에 이 애굽 땅이 우리에게 결코 좋은 땅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울부짖음이 있었고 탄식이 있었고 물음표와 느낌표를 던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다 애굽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애굽인지 여러분 파악해 보시고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이 땅이 애굽 땅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여기가 애굽이구나 라고 생각되시면 엑소더스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땅 같고 에덴 동산이다 생각되시면 그 땅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생명이 없는 삶이 만약에 우리에게 펼쳐진다면 여러분 과감히 물음표를 던지시고 느낌표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범하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분야, 삶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물음표를 던지시고 느낌표를 던지셔서 이 땅이 애굽 땅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에덴 동산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 땅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보시는 이 하루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해 보시고 이 땅이 애굽이면 애굽이 아니라 떠나서 진정한 가나안 땅으로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말씀의 율법대로 이 땅을 귀하게 만드시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셔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생명을 더해 주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귀한 생명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이 애굽의 땅이라면 하나님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나서 떠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애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에덴 동산으로 바꿀 수 있는 수고와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변화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